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예로보암 2세 치하 때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시리아 수도 니네베로 가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죠. 그런데 그런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타르시스로 달아나기 위해서 야포로 가서 배를 타게 됩니다. 타르시스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지금의 스페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스페인 타르시스로 도망치기 위해서 야포로 가서 배를 탔을 때 하느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셔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부서지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폭풍에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되자 뱃사람들은 겁에 질려 서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바다로 내던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그냥 편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아니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잠이 오느냐면서 당신도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이 우리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 라고 하고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도대체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재앙이 닥쳤소 하고서는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신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달아나는 중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다가 더 거칠어지자 그들이 요나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바다가 잠잠해지겠냐고 물었고 요나는 내가 하나님 뜻을 어겨서 이렇게 된 것이니 나를 바다에 내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내던지면 된다는 말에 요나를 바다에 내던진다는 것은 요나를 죽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요나를 그대로 둔 채로 어떻게 해서든지 육지로 무트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바다는 더욱더 거칠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내던지게 됩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내던지자 그때까지만 해도 성난 파도가 치던 바다가 잔잔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본 선원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시켜서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큰 물고기를 고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래다 뭐다 그러지 않고 그냥 큰 물고기로라고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본보하시어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니네베로 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시게 됩니다. 니네베는 둘레를 도는 게 아니라 가로지르는 데에만도 3일이나 걸리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니네베 안으로 하루를 걸은 다음에 니네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망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요나의 말을 들은 니네베 사람들은 단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가리지 않고 자루옷을 회개의 뜻을 상징하는 자루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소식을 들은 아시리아 임금마저도 왕자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에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누구든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고 자루옷을 입고 회개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네베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을 돌리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네베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신 일로 크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아시리아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원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마음속으로 니네베가 재앙을 입어서 망하기를 원했는데 하느님께서 그 원수의 나라를 벌하지 않으시니까 굉장히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러실 것 같아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르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 당신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고 그리고 벌하려고 하시다가도 쉽게 마음을 돌리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네베에도 이러지 않을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는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지금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요나는 니네베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초막을 친 다음에 니네베에 어떤 일이 생기나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까리 하나를 요나 위로 자라오르게 하셔서 더위에 고통받고 있는 요나를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더위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까리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죠. 그런데 다음날 해가 뜰 무렵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하나를 보내셔서 아주까리를 시들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고 그리고 해가 머리 위에서 내릴 때니 요나는 너무 더워서 기절할 지경이 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면서 또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주까리 하나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자 요나는 옳다 뿐입니까? 지금 제가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되죠. 요나의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네가 아주까리 하나 키우려고 무슨 노력이라도 했느냐? 네가 전혀 수고하지도 않고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아주까리를 그토록 생각하는데 니네베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이 있는데 내가 니네베를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서 누가 이 재앙의 원인인지 알아봤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런 것이 또 있었습니다. 아이 점령 때 악한의 죄 때문에 실패했던 것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히고 유다 지파에서 제라시족이 그리고 잡디 집안이 뽑히고 그리고 악한이 뽑히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앞선 악한의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악한이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었다면 이번 이야기는 전에 사울왕 이야기할 때도 했었지만 사울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사울의
명령을 알지 못했던 요나단이 어겨서 재앙이 일어난 것인데 제비를 뽑게 되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과 요나탄이 뽑혔고, 그리고 사울과 요나탄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탄이 뽑히게 된 거죠. 그리고 요나탄이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하지만 앞선 이야기의 다른 점은 하느님께서 시키신 것을 어긴 것과 그냥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도 아닌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한 것을 어긴 것에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최대 전성기였던 예로보암 2세 때 요나 예언자가 활동했습니다. 이 예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이기도 했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어요. 이때 활동했던 예언자는 요나 예언자, 아모스 예언자, 호세아 예언자가 있는데, 아모스 예언자와 호세아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 이 요나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아시리아의 니네베에서 활동을 했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나는 언제든지 어떤 민족이나 나라든지 뽑고 허물고 없애버리겠다 선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민족이 죄악에서 돌아서면 나는 마음을 바꿔서 재앙을 거둘 수도 있다. 그러니 너희는 악한 길에서 되돌려서 행실을 고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그 어떤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낮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즉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신께서도 3일 동안 땅속에, 즉 죽어 계셨다가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 그리고 마테오복음서에서 또다시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런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의 예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니네베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예, 여기서 야훼는 하나님으로 고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니네베는 요나의 조국이었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시리아의 수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니네베에 가서 전하기가 싫었던 거,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타르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죠. 예, 여기서도 야훼는 하느님이라고 고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훼는 함부로 부르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준비한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집어삼키게 되죠. 그리고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요. 그리고 하느님의 명령으로 요나를 땅으로 뱉어내게 되죠. 개신교 신문인 국민일보 기사에서는 이 물고기가 백상아리라고 가정을 했었고요. 근데 가톨릭교에서는 그냥 바닷속 동물이 요나를 삼킬 만큼 커야 했기 때문에 큰 물고기라는 표현을 썼을 뿐 특정한 동물을 염두에 두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큰 물고기를 고래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요나 이야기에 나오는 그 큰 물고기 고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톨릭교에서는 고래다, 뭐 백상아리 상어다, 뭐 그런 어떤 물고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커다란 물고기라고만 본다고 합니다. 예, 아시리아의 수도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아수르였었고요. 그리고 림누드였었고요. 그리고 니네베는 기원전 705년부터 612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란이 수도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예로보암 2세가 기원전 751년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로보암 시대 도시는 어디냐면은 아시리아의 수도는 니네베가 아니라 님누드입니다. 즉 예로보암 당시의 수도는 니네베가 아니라 님누드였던 거죠.
그리고 스페인의 역사, 고대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타르시스가 타르테소스다. 즉 요나는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었던 거죠. 예, nim누드는 아시리아의 도읍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로밤 2세 당시에 도읍지였던 곳이죠. nim누드는 성경의 도시 칼라 또는 칼락으로 추정이 된다. 확인되었다고 돼 있죠. 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시리아의 최초 수도는 아수르였고요. 그리고 켈라, nim누드,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아시리아의 수도로 기록되어 있는 니네베. 네. 북이스라엘은 여기 사마리아 수도가 여기 있고요. 즉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네베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야포에서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었던 거죠. 예. 요나는 이 야포에서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이쪽으로 해서 아시리아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스페인 쪽으로 타르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예, 로마 제국 지도에서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여기 있죠. 그리고 아마 요 정도쯤에 니네베가 있으려나요? 근데 요나는 아시리아로 가기 싫어서 이쪽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었던 거죠. 예, 여기 보이는 게 아주까리인데, 예, 우리는 피마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온대지방에서는 1년생 식물이고요. 열대지방이나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다년생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대지방에서는 2, 3m가량 자라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날개까지 치어올랐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타르시스로 달아나려고 야포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타르시스로 가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되었죠. 뱃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저마다 자기 신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바다로 내던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태평스럽게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었죠. 그러자 선장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잠들 수 있어? 당신도 일어나서 당신 신에게 도움을 청하시오 라고 했지만 그냥 요나는 들은 채 만취했죠. 뱃사람들이 야 우리 제비를 뽑아서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쳤는지 알아보자 라고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히게 된 거죠.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재앙이 닥쳤는지 말해보시오. 도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나라 민족이요? 라고 하자 요나는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즉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라고 하자 나를 바다에 내던지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선원들이 도저히 요나를 이 성남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죽이는 것 같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육지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지만 바다는 점점 더 거칠어지자 사람들이 하느님 우리가 이 사람 목숨을 희생시킨다고 우리를 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내던지자 바다가 잔잔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시켜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흘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곳에서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전해라. 근데 니느베는 가로지르는 데만도 3일이나 걸리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는 거죠. 요나는 하루 길을 걸어간 다음에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베는 무너진다, 망한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니느베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됩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리지 않고 회개의 징표인 자르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시리아 임금도 왕자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자르옷을 걸친 다음에 잿더미 위에 앉게 되죠. 그리고 칙령을 내려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르옷을 걸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라.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라고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던 재앙을 거두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사람들, 즉 니네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셨던 재앙을 거두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니네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요나는 솔직히 원수의 나라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는 요나는 매우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이미 이렇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타르시스를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분노에는 더디시고 그리고 벌하려고 하시다가도 쉽게 마음을 돌리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원수의 나라 니네베에서조차도 그렇게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까 싶어서 도망가려고 했었다 라고 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게 옳으냐라고 말씀하셨고 요나는 그 성읍에서 나와서 동쪽에 자리 잡고 초막을 짓고 나서 니네베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주까리 하나를 요나 위로 자라나게 하셔서 요나가 고통스러운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벌레를 하나를 보내셔서 아주까리를 시들어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보내시고 그리고 해가 머리 위에 떠서 요나가 더워서 죽을 지경이 돼서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주까리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니까 요나가 아니 지금 옳다 뿐입니까? 지금 저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인데요 하고서는 하나님께 대답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아주까리 하나 키우려고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아주까리를 그토록 동정하는구나. 그런데 이 니네베에는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 줄도 모르는 사람, 즉 굉장히 어린 애들 만도 12만 명이나 있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데 내가 이 커다란 성읍을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